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온전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저희가 창세기 처음에 시작할 때 창세기라는 것이 단순히 그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이 땅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 또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기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경이로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법, 온 세상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 기초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의 그 기초가 바로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사람을 위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렇게 엄청난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또 온 우주를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모든 인간은 관계 안에서만 존재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렇게 엄청난 존재인데도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이외의 다른 인격체나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요. 사람은 누구도 태어나서 독립적으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생존하는 그러한 종들이 있는데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고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렇게 엄청난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반드시 다른 인격체나 사물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지으셨다고요. 이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오직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다른 추가 옵션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인간이 관계 맺어야만 살 수 있어? 그럼 왜 그게 하나님이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 외에 모든 외부 존재들과 갖는 관계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자세를 한 가지, 즉 신분주의, 하나님과 관계 맺는 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틀었어요? 인본주의. 즉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한 인간은 인본주의, 즉 인간과 관계 맺는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인본주의,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스스로 관계 맺고 누군가 관계 맺고 이렇게 관계 맺는 인본주의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요. 오늘 본문은 아담의 때도 그랬고 노아의 때도 그랬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전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모든 인류의 시작은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 형제요 한 민족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고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거기에서 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이 이제 동방이란 말이 이제 케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에덴의 동편을 말하는 의미예요. 에덴의 동편, 뭐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고 드라마 제목이었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케뎀, 그러니까 이것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 태초에 그 창조하셨던 그 에덴과 깊은 관계. 즉 에덴의 동편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그 에덴에서 돌아가야 될 문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덴의 동편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죠?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났더라. 그래서 그 에덴의 동편은 인간이 그 쫓겨났던 곳으로 다시 향하는 곳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건 또 어떤 의미예요? 네, 에덴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라고요. 에덴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던 인간들이 시날 평지를 만나요. 이 시날의 뜻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하다고 이제 보통 파악해요. 이 바벨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물이 풍부하고, 예,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문명이 이 강 주변, 그래서 4대 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인류의 문명지. 그 강을 중심으로. 왜냐면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날 평지에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머물면서 점차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딜레마, 인류의 딜레마 아닙니까? 안정되지 않을 때는 안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안정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거. 이것이 인류의 비애이며 딜레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범죄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즉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땐 불평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살았어요. 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살았다고요. 왜냐면 그것 말고는 광야에서 살아갈 생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진 법칙이었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만 살아가는 것.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법칙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이 생기고요. 땅이 생기고요. 점차 정착해서 안정된 삶이 시작하자. 그들이 관계 맺음으로만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 관계 맺고, 그래서 이방 신들과 관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타락함으로 그들이 심판받고 모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고 침략받아서 완전히 유다 땅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완전히 망한 건 언제 망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서 그들이 다른 것과 관계 맺기 시작할 때 망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죄가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고백하다가
좀 살만하다 싶으면, 예, 안정적이다 싶으면, 또 고개가, 죄가 또 고개를 쳐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 본인 사역지에서 20년간 성실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지도 매우 안정적이고 열매도 많이 맺히고,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20년이나 사역했으니까 이제 이대로 이렇게 사역하다 은퇴하면 되겠다 싶으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 본인이 자꾸 화가 많아지더래요. 자꾸 짜증이 나고. 왜인지 되돌아봤더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깜짝 놀라셨대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됐대요. 이곳이 마치 내 왕국이 되었구나. 마치 이곳이 내가 왕처럼 군림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왜 짜증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짜증나요. 왜요? 여기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거래요. 그래서 전부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 사역지로 갔던 것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언어도 되지 않는 그곳에 다시 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셨다.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것이 이 죄의 본질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그 안정적이게 되면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그것이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교회가 망한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고 망해요? 내가 개척하고 처음에 막 성도들 없고 이럴 땐 막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렇게 10년이 10년 30년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흥, 교회 건물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있고 안정적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내 왕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당장 먹을 거 없고 내일이 불안하고 어찌 살 바를 모를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먹고 살만, 뭐 엄청나게 이룬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게 되고, 이게 내 길인가 보다. 그냥 이대로 쭉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겠구나,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착각할 때, 즉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짜증나고 그때부터 화가 많아지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난 다시 처음부터 시작 못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내가 뭘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가 뭘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뭘 처음부터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활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안정적인 이곳이 좋사오니, 그래서 그들이 머무르기 시작할 때, 그들이 더 이상 동편으로 가다가 이제 머물러 신할 평지에 머물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타락이 시작하자마자 뭐가 죄악의 본성이, 뭐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해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인류의 최초의 죄의 본성이 뭐예요?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비극이고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3, 4절, 4절. 자,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그들이 성을 쌓아서 높이 성을 쌓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즉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자.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끼리 잘 살자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 참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고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구에 이날부터 지구를 지금 5, 6천 년이 되었다, 수만 년이 되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르지만 보통은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요.
네, 신학적으로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뭐 수천 년이든 수만 년이든 그 시간이 지난 오늘 인간이 하는 일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하려고. 예, 성을 쌓아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인생을 저렇게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저들이 어떻게 하재요? 벽돌을 만들어 굽재요. 이 당시에 벽돌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진흙을 굳혀서 사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죠? 저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구성이. 근데 벽돌을 굽기 시작한 거예요. 단단하게. 왜? 내 왕국을 쌓으려고 저 고생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벽돌을 굽기 시작했다고요. 왜요? 내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벽돌을 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고생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 거죠. 왜요? 더 내 이름을 높이 쌓으려고, 내 왕국을 높이 쌓으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려고 저렇게 스스로 개고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말도 모자라대. 그래서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열심히는 누구나 열심히 해요. 잘하세요. 성공해내세요. 네, 이런 드라마 보면서 대단하다. 뭐가 대단해. 그렇게 왜 성공해야 되는데? 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왜 다 열심히 사는데 다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 결과를 내라는 거죠. 뭐 때문에? 내 이름을 높이 쌓으려고,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살아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럼 죄 지려고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죄 지려고. 결국 인류의 비극이 뭐냐면, 결국에 자기 이름을 높이 쌓고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즉 죄를 지으려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 아닙니까? 오늘 인류가, 오늘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그렇게 이제 내 삶이 좀 안정적이다 싶으면 다 어딜 향해 가냐면 다 저길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왕국을 만들려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가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오늘 삶의 방식이에요.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어렸을 땐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이어야죠. 아니, 우리 삶의 목적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나이가 30이고 이제 40인데 내가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예? 내가 이제 내 직장들 마련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떻게 과장급도 되고, 내가 몇 살인데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 내가 몇 살인데 다시 직장을 또 들어가. 내가 언제 그 길을 또 시작해. 이게 뭐예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없다고요. 왜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됐는데 다시 개척하고 다시 새로운 선교지로 가야 됩니까? 거기가 내 왕국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고 망하게 되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자마자 우리는 망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모든 인간은 관계 맺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해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인간과 관계 맺는 것, 사물과 관계 맺는 것으로 이것을 바꾸기 시작해요. 이것이 인본주의라고요. 모든 인간은 관계 맺게 살아가게 돼.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쫓아 살아가요. 안정적인 삶을 쫓아 살아가는 건 곧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높이 오리고 내 인생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 이것을 쫓아 인간을 살아가는, 즉 두 가지 방식이 밖에 없어요. 신본주의로 살아가냐, 인본주의로 살아가냐, 사명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안정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인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말인 것이죠. 아, 이제 좀 이루었다. 아, 이제 좀 사역이 안정적이다. 이때가 우리가 망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 이제 내 인생이 그래도 이제 조금 궤도에 올라섰나? 아, 이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늙어 죽겠구나. 라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고 내 이름을 높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욕망들이 들끓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고, 예? 벽돌을 구워서 그렇게 개고생해서, 예? 사명을 위해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내 이름을 내는 데 사용하는 것, 이때부터 인간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짐에는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지켜보다 저거 성 쌓네, 안 되겠다, 무너뜨리자. 뭐 애들이 성 쌓는 거 보고 밀어서 무너뜨리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십니까? 아, 오케이. 하나님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런데 더 이상 깨닫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스스로 그냥 이제 망하는 일밖에 남지 않겠다 싶으실 때 하나님이 그 성을 흩으시고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이 무너졌나요? 우리가 쌓던 성이 무너졌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이 20년간 쌓았던 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 쌓던 성이 무너진 건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바벨을 무너뜨리신 것이 은혜라고요. 그것이 그들이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내 이름을 높이 쌓고자 했던 성들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아, 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세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무너뜨리세요? 너 노력해서 그거 뭐 하려고? 네 이름을 내고 네 인생을 높이려고 쌓은 그 모든 성, 그 끝에는 죄로 인한 결과, 죄의 삭은 사망밖에 남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망의 심판,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모든 인류를 더 이상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끝에 인류의 끝은 또 심판받아서 그냥 쓸어버리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우리의 성을 흩으시고 우리를 흩으시는 것, 아, 이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죽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내가 죄로 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흩으셨구나. 성을 무너뜨리셨구나. 그곳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 왜 우리가 바벨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왜 우리의 성이 무너져야 됩니까? 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 맺음을 쌓은 그 모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관계 맺을 때 내 인생은 내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쌓은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혹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면 그곳에서
기뻐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